우리 시편 119편에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22개의 알파벳 그 각 하나하나마다 8절씩 22개의 연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20번째, 21번째 알파벳으로 기록되어진 두 개의 연을 살펴보게 되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이제 세 개의 연이 아니라 두 개의 연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 묶음들을 두고 사실은 조금은 인위적일 수 있지만 제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그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주제로 삼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와 같이 붙인 데는 시편 119편을 한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119편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대표적인 8개의 표현들이 교차적으로 계속 각 연마다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표현들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총 12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16절 안에 4번이 나옵니다. 비율상 좀 더 밀도가 높다는 걸 아시겠나요? 그 중에서도 21번째 연만 놓고 보면 그 안에 3번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22분의 1인데 사랑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것만 놓고 따지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20연에 속하는 159절의 주의 법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다음에 있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번째 연에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총 4번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 자신이 지금 좀 없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시편 전체에 개론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은 이 시를 기록한 특정한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의 노래를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공동체의 노래로 삼은 어떤 한 민족들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찬송집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친히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편은 주님 자신의 노래시다. 구약 전체가 주님의 관한 성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편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이 시편 속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거나 또는 신약이 인용하고 있는 가장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깊은 수준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 궁극적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의 말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이 한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에,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그분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스러우심을 우리는 또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 제가 원래는 이 설교의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영이 병실에 함께 있으면서 잠깐 준하랑 밥 먹으러 또 교회에 컴퓨터를 켜러 나오는 것 빼고는 제가 계속 어제 병원에 있으면서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153편 오늘 본문의 시작의 첫 절에 제 눈이 꽂혀서 설교의 포인트, 포커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마음이 걸려서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의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또한 기독교 역사 전체에 있어서, 성경 자체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담대한 확신을, 또 소중한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흔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 주변에 155절이 말하듯이 또 앞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악인들,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는 고난과 이와 같은 악의 존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도 선하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통, 고난,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는 선하신데 그 의도를 완전히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이 세상이 이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기는 하지만 보들레르가 말하듯이 신은 악신이어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악과 선의 영원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교를 비롯한 이론론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다, 악이다 그렇게 개념화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높은 경지의 수준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낮은 수준의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고통도 악도 선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은 안 될지언정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길로도 우리가 갈 수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완전히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점을 제가 많은 경우들의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고난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에 있는 엄연한 고통 자체를 비실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볼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잔인하게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예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헬라와 로마인들이 빚어낸 신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심지어 고난을 부과할지언정 그들 스스로는 고통을,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세계관인데, 총체계적이지 않은 세계관인데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생각을 펼쳐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우리는 그런 신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의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되어 있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지위와 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의 완전성, 신의 위대함은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으로부터의 거리를 통해 그 자격과 지위가 확보되고 증명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뼈아픈 수많은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의 존재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악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악을 조성하시거나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은 아니나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도록, 그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생각을 전개시켜 볼 때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부재하는, 그 가능성 자체가 원천봉쇄된 세상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 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힘겨울 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악이 발생할 여지를, 가능성을 원천 차단 봉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고난을 보실 때 고소하다는 심정으로 그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6절에 긍휼이 많으오니, 159절에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차율하시는 시선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먼저 쓴 책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인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 빚어졌지만, 적어도 아담 스미스가 그 세계관을 그려낼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진 것이냐면 인간이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도덕 감정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compassion, sympathy,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빚어내는 사회 제도 속에 invisible hand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제가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 윤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우리는 경제학자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담 스미스 시대는 경제학이 분과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했는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인간은 심퍼티, 공감을 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초하여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고, 물론 그 속에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기심이 작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기심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기심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 속에서 작용하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원리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 충서. 충자 어떻게 되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가장 중심된 마음. 그 서자가 뭡니까?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 같은 마음. 인간이 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들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굳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 판단들 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 안에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한 공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추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이전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가장 궁극적으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고난을 가장 짊어지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했지만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끝자리, 죽음의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그 주님, 대지상 되신 주님께서 이전에 있던 다른 대지상들보다 탁월하신 면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지만 아담 스미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사실은 완벽한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인식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상황에서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주님의 인식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근데 자신이 주님과 뭐 그렇게 밀접하고 친밀했나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섬겼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중요하게 주님이 전제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 위에 연약한 자들, 우리가 베푼 무언가에 대하여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 주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김은영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본들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많은 장례들을 했지만 또 이번 장례는 저에게도 참 어느 하나하나의 장례마다 특별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합니다. 준영이가 저희 아이 또래죠. 준아가 저희 둘째랑 나이가 같고 준영이가 우리 첫째랑 나이가 같은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은영 집사님을 뵐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본인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좀 있다가 우리 가서 하게 될 위로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미지를 먼저 공유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미지가 저에게 늘
떠올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유럽을 갔을 때 가서 볼 수 있었던 피에타상인데요.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좀 크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뭐 마리아에 대해서 왜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느냐, 뭐 이런저런 왜 너무 젊게 묘사됐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일 중요한 의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은 그냥 닫아주시고요. 네. 우리 준영이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많이 참여하셨지만 저도 일주일에 하루 우리 준영이 하원을 제가 도왔던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준영이를 차에 싣고 휠체어를 싣고 잠깐이지만 이제 안아서 차로 옮겨야 되는데 뭐 지금보다는 몸이 훨씬 작았겠지만 근데도 준영이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 집사님이 준영이를 안을 때 보면 너무 번쩍번쩍 안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뭐 아마 그러는 사이에 많은 관절과 또 허리에 무리가 가셨을 텐데 오늘날 준영이를 이렇게 번쩍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피에타상처럼 보였습니다. 참 큰 엄마다. 제가 오후에 위로 예배 때 전할 메시지하고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표현이 조금 여러분에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준영이가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그런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에타상 속에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준영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몸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우리에게 또 좀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삐끗 잘못 표현하거나 잘못 우리가 묘사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영이의 몸과 준영이의 상태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나타내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했고 소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준영이를 봐야 합니다. 우리 수사님 준영이를 끌어안고 마지막에 많이 그렇게 곁에서 준영에게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준영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고 보배고 소중하고 든든한 아들이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준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견주더라도 준영이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내면적으로 더 역동적일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하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겪게 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 다른 많은 것으로부터 오히려 준영이는 상대적으로나마 더 순전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준영이가 훨씬 더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준영이 자신도 그러했을 것이며 우리도 준영이에게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간절하게 준영이를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준영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더 간절하게 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은 첫 창조에 속한 몸을 벗고 영으로 복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완전히 새로운 몸 가운데 준영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그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러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갈망하게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준영이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저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준영이의 발을 계속 마사지해주고 만지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간절히 떠오르면서 저는 예수님 발을 만지는 심정으로 아직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의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있는 준영의 발을 만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생명을 다 쏟으시고 죽은 상태로 내려오셨을 그 주님의 몸을 끌어안았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이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로 그 몸을 더했을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준영의 발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루만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 이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시는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은 면제된 채 모든 것을 초월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몸 자체에 가해진 어마어마한 폭력과 잔인함의 결과, 찢기시고 부러지시고 어그러지신 몸으로 심리적으로도 수많은 조롱과 오해 속에서, 멸시 속에서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어그러지시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십자가에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은 순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때우듯이 겪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범죄 이전부터 그것을 각오하고 계셨고 작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류에게 발생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을 바라볼 때 사르트르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여러분 그렸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말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진정한 신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얼굴로 우리의 고난을 보는 어떤 초월의 신도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발생 가능할 여지를 두시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결국 이해하게 된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빚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관계성 안에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결단 때문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발생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에 완전하게 동참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Revive,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악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 구원, 153절부터 156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건지소서, 구하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그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고난은 놀라운 촉매가 됩니다. 고난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체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포기하시거나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더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도록, 합력하도록 만드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금은 참 견뎌가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셔야 하지만 우리 김은영 집사님도 주나도 이 땅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사시는 그런 과정들에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난의 무게와 고난의 깊이를 사실 양화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고난이 더 크고 누구의 고난이 더 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적지 않은 고난의 짐을 너무나 씩씩하게 또 아름답게 감당해 주셨던 우리 이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도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안에서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며 우리도 씩씩하게 또 우리도 담대하게 그 시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다짐하는 그런 장래 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끝날 때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고백이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상을, 그 전말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인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러브레터라는 영화입니다. 오겐키 데스까? 네. 실제로 95년에 일본에서는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99년에 들어와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실사 영화로는 아직까지도 관객 수 1위가 아닌가.
근데 지금 30주년 기념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연말에 12월에 이 여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인데, 뭐 제가 수없이 본 많은 영화 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 영화 5 안에 들어간다.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럼 1위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그걸 뭐 딱 정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뭐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영화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확언하건대 제 인생에서 5위 안에 계속 머물 영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뭐 시나리오나 이와이 슌지의 각본도 그렇고 영화적인 표현이나 뭐 음악이나 모든 것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뭐 그때마다 좋은 영화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 저작권 문제가 별로 걸리지 않을 때 제가 영화를 틀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러브레터 특강을 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같은 경험을 했고 중요하게 관련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경험에 대한 것을, 때로는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소품이자 책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프루스트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굉장한 많은 감정이 실려오게 되는데요.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을 이와이 슌지가 연출하면서 사실은 음악이 쫙 나오다가 음악이 잦아들면서 바람 소리가 쫙 나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막 보시는데 그 연출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인 건 아닙니다. 죽은 남자의 혼이 마치 그 바람인 것처럼, 그래서 푸른 산호초라고 하는 이번에 뉴진스의 멤버가 일본에 가서 불러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 노래가 이 영화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 노래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죽을 때 그 노래를 불렀는가, 여러 가지 이제 담겨진 의미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도서 카드에 뒷면을 탁 보는데 거기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와이 슌지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30주년 영화를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든 굿즈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는 결말을 보고 감동을 받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탁 보시면 의문만 생깁니다. 저 여자가 왜 저걸 보고는 입을 막 가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지? 그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2시간 조금 못 되는 영화를 처음부터 보셔야 되죠. 그냥 보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수록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성경과 러브레터에 관련해서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이게 우리에게 온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요. 우리가 별 감동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뼈저리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도서 대출 카드 뒷면에 있는 그림이 왜 러브레터인가, 1인 2역을 했던 두 여주인공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가 어떻게 러브레터가 되는가, 한 여인은 눈밭에서 오겐키 데스카를 외치고 한 여인은 병실에 누워서 오겐키 데스카를 말하는, 제가 이 영화 처음 보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보고 나서 이해한 바를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의 심오한 감동을 깨달으시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 러브레터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지내게 되면 아직 이번 장례는 입관식을 내일 하게 됩니다만 예외 없이 우리 주역들께서 고인을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 말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러브레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어주셔서 그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체화하셨고 말씀해 주셔서 놀랍게도 이제는 그 말씀을 머금은 우리가, 그 예수를 먹은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그 예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모세처럼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방식으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로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유족과 또 연약한 분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공감이 막혀버리고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사의 타이틀이 광장에서 전도사의 타이틀이 폭력을 행하고 법원을 침탈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에 붙여지고 N번방 사건 같은 조직의 이름에 체계가 지금 목사, 전도사,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각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감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한번 얘기하시죠. 뭐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시고 그 말 속에 서로의 마음을 꼭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눈 좀 보시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막힘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일이 일어나는데 막힘이 없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은 우리의 삶의 여건에 어떤 어려움도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진정한 큰 평안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을 착각하고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를 모르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실체이시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입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속에 공명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로새겨져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에 있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주님 앞에 순전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장례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을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아픈 이 모든 일들이 그러나 우리를 주 앞에 더 온전케 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는 은혜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허락하셨고 영광 가운데 부르신 우리 준영이의 영혼 위에와 그 삶의 남은 흔적을 지금은 가슴에 묻어야 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제해할 그때까지 이 슬픈 씨름을, 이별의 아픔을 감당해 가야 하는 우리 유족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에 공감하시며, 아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며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선하신 뜻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편지에 담아주신 그 말씀에 아우러새겨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리며, 좁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제 그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는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